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역시 다니엘하면 이 사자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잘 아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쩌면 그 저변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마 깔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일수록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기대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볼게요. 6장 1절. 다리오가 다스리는 때로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우리 앞에 5장까지의 다니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주제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도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전히 그 주제는 동일하다. 여전히 그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 6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현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이어서 보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되자마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망한 나라의 총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또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적어도 80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였는데도 정말 대단하죠. 성경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마음은 영이에요. 영, 스피릿. 그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엑셀런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 안에 엑셀런트 스피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뭐라고 했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지금은 엑셀런트 스피릿이 있는 자. 이게 다니엘에 대한 평가예요. 다니엘이 뛰어난 게 아니라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80이 넘도록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를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영, 이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탁월한 영, 마음을 민첩하게 하는 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나 지혜나 인정받는 것이 우리도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의 노력보다는 이 민첩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이 밤새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끝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고관이나 총무의 직무가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공무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관리,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달라요? 부정부패, 뇌물. 옛날에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이 총리와 고관들이 각 지역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는 세금을 잘 걷는 거예요. 왕에게 올라오는 각종 그 곡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국가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일을 잘 관리하는 일에 다니엘이 타고난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뇌물 받고 세금 빼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민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없앨 그 근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는데 4절 그때 보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은 태만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을 얘기해요. 부패하다. 다른 관리들하고 다니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게으르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허투루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충성되다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충성된 성품, 이 충성된 태도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충분히 다니엘도 다른 고관들처럼 적당히 빼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패하지 않고 동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신실하게 산 이유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충성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충성됨, 이것을 이 다니엘서의 주제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여러분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충성되게 사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탁월한 영을 따라서 인정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1등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 유력한 인사들이 청문회만 나오면 아주 그냥 정말 탈탈탈 다 터틀려서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청문회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뭐 온갖 그 인터넷으로 SNS로 과거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예전에 욕 한번 하고 애들 한번 툭 건드린 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참 기독교인이라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유력한 인사만 청문회에 서고 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지 않고 묻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도 똑같이 청문회처럼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난번에 풀무불의 새 신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우리를 참소하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처럼 고발할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없느냐? 털어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 통해서는 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것입니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것, 우리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 이야기인데 왜 사자 얘기는 안 하고 바로 자꾸 믿음 얘기만 하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장에서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자굴도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 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꿈을 꾸는 지혜만 달라고 하지 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사자굴 이야기고 이게 다니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사자굴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요? 5절 보니까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고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7절이에요. 7절.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내려서 절대 고치지 못할 법으로 세우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왕을 신의 자리에 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왕의 귀에 듣기 좋았겠죠. 지금 나라가 바뀐 시대예요. 그죠? 아직 딱 그 통치 권력이 확고하게 세우지 않은 시대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풀무불의 그 새 친구 때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이냐, 왕의 법령,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더구나 이 다니엘에게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호의를 베푸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큰 고민이 되겠죠. 도전이 되겠죠. 자칫하면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을 향한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그래도 왕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이런 조서를 내린 왕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왕에게 가서 따지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여, 이거 하면 내가 다칩니다.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서 도장 찍지 않도록 왕이랑 충분히 따지고 항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다니엘의 심령은 굉장히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사주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생명,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분노와 두려움에 그래 30일까지 거 딱 한 달만 신앙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참자.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한 달만 기다려. 그 후에 내가 왕한테 가서 나를 모함한 저 원수들 내가 싹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마음 왜 안 들었겠냐고요. 못할 것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다니엘이 다른 일이 일손에 잡혔겠어요? 집에 갔는데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느냐? 이거는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식 할 때 나중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으면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이 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조서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해오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이 상황에 닥쳐서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 사실은 풀무불의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고백보다 훨씬 막 그냥 감동이 오는 그런 우리의 이 다니엘의 정말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의 좋은 습관, 좋은 태도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전부터 기도하던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에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어려운 약시면 내가 당연히 기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다치면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막상 다치면 아무 할 힘도 없고 그냥 손 놓고 있게 되지 분노하게 되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 지난주부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성경 읽기 도서관 지금 오픈했죠. 우리 또 가정별 성경 읽기도 시상하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도 하고 있어요. 매월 첫 주 월삭 기도를 전체가 모여서 한 번씩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한 일들을 하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런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지속하실 때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하던 대로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자로 고발당했고, 뒤늦게 알게 된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밤새 애태우던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죠.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문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이 건져내지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고관과 총리들이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셔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조서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함을 얻었다라고 6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 얻은 것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리오 왕이 그래도 막판에 힘을 발휘해서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 훈련과 좋은 습관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신앙으로 자녀를 좀 키워보겠다고 홈스쿨링을 했었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교육도 받기도 했어요. 이때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어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신앙의 습관을 애들에게 형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애들과 큐티하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아이들의 행실도 조금 더 경건하게 잡아주고자 핸드폰도 최대한 늦게 사주고 여자아이들 옷도 좀 가려서 입게 하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이 부모들의 의지가 있고 부모들의 그 강요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이들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칫 보이는 데서만 경건하게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처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아이들 보면서 부모들이 또한 낙심하고 상심하고 왜 이럴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멀어지기도 되고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데 깨달은 것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 얻은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에 따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6장 이 사자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만 강조되어지고 이제 내가 가서 뭔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라고 그것만으로 적용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지속할 힘도 없어요. 23절 볼까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왕이 기뻐하지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어떤 왕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끝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니엘은 비록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의 신분이었지만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작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정부패에도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 충성되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4절에 충성됐다. 23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똑같은 단어인데 충성과 믿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4절의 다니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세 역전의 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이요, 자기가 신뢰하는 그 신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마음을 태우고 애쓰고 하루 종일 애썼어도 안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만 하고 신뢰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니엘이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전세 역전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셨죠.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요. 역시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반드시 우리를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 죽고 불에 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더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서보다 풀무불에서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기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게으르거나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행실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훌륭한 신앙의 습관으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실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습관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신앙의 습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자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모태신앙이라는 부모와 조상의 하나님 말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말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라요. 뭔가 우리가 해야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구원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풍물불로 공격하고 안 되면 사자굴로 또 덤비고,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위축되어 있죠. 코로나가 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도 위대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자굴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88장이에요.